첫 영상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본을 다 써놓고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역시 제 마음속에 다급함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 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밀린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표정들이 어리둥절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두 교회를 최소 10년은 다니셨던 분들이었는데 마치 처음 들어본 단어인 양 의아해하더니 아, 재림이요 하시더랍니다. 어머니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휴거에 관해 전혀 모르는 제 주변 사람들, 가족, 친지들, 친구들을 생각하면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그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휴거를 모르거나 휴거를 마치 언급해서는 안 될 기독교의 치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시간으로 휴거와 재림의 차이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휴거의 예상 시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휴거와 재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종말론과 말세의 사건들을 공부하다 보면 휴거와 재림은 종종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별개로 부르지 않고 둘 다 재림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혼동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든다거나 물건을 사러 마트를 갔는데 실수로 물건의 종류나 수량을 잘못 산다거나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잘못 알아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한다거나 반면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잘못한다거나 차량의 브레이크 설계나 정비를 잘못한다거나 가스불을 켜둔 채로 외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 선택들은 혼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 왜 어떤 선택들은 되돌리거나 복구할 수가 없는 걸까요? 자, 위의 예시들을 비교하면 명확한 기준이 있죠. 결정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막대하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안의 중요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되돌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보통 생명과 연관을 짓습니다.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 하다못해 키우는 동물들의 생명, 혹은 그에 준하는 영구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우리는 사안의 중요도를 따지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휴거와 재림의 혼동의 위험성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며 이를 혼동했을 때 생명보다도 더 막중한 바로 영혼의 문제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와 재림의 혼동에 있어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도 때문에 두 사건을 구분해야만 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사건이 혼동되기 매우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니죠. 오히려 두 사건을 혼동시키기 위한 영적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유도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와 마시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화학약품이나 살충제를 비슷하게 생긴 용기에 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개의 확연히 다른 액체가 서로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고문까지 붙여둡니다. 그것도 큼지막하게. 휴거와 재림은 분명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두 사건 모두 종말의 시기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휴거는 대환란 이전에 발생하는 반면 재림은 대환란 막바지에 발생합니다. 수년을 사이에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긴 인류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한 타임라인에 위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 귀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이전에 휴거가 발생하여 대환란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탈출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자, 이 부분 역시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을 지킨 우리들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 주장은 명확해 보이죠. 그에 반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우는 대환란의 종반부에 발생합니다. 대환란이 왜 대환란이라 불릴까요? 성령님의 은혜가 거둬들여지고 사탄과 그의 복속들을 제어할 유일한 보호장치가 사라진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며 폭정을 일삼던 이 땅 위의 권세들을 어린 양이 심판하러 오시는 때입니다. 다음 기절에서 종말의 순서가 명확하게 요약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8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 길 위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세상의 왕 사탄이 활동하는 바로 현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 이어집니다.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자, 여기에 나오는 막는 자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향한 사탄의 분노와 패악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 막혀있는 바로 현재를 말하죠.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성령님이 맡고 있는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막혀 있을 것, 즉 대환란은 성령님이 떠나시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 바로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환란의 마지막 재림 때 적 그리스도를 제거하심으로 명확하게 사건 바이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휴거 때는 예수께서 진정 구원받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오십니다. 반면에 재림 때는 오히려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휴거가 발생되면 어린 양의 신부로 지칭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환란의 종반부에는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4에서 15절을 보면 에녹의 예언이 언급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라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휴거 때는 예수께서 지상까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공중까지 오셔서 휴거 성도들을 맞이하시죠. 하지만 재림 때는 올리브산 정상에 그의 발끝이 닿으시며 이 세상에서 그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시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에서 18절을 보면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기다리는 주를 만날 거라는 뜻이죠. 반면에 재림 때는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은 자들과 전쟁을 하러 내려오십니다. 스가랴 14장 14절을 보면 그가 올리브산 정상으로 내려오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휴거는 순간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을 살펴보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휴거는 구원받은 이들만이 예수를 볼 것이라 말하지만 재림 때는 세상 모두가 그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을 거라 말하죠. 세상 모두가 그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를 세상의 심판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또 다른 휴거와 재림의 다른 점이 있다면 휴거 때는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축복과 함께 오신다면 재림 때는 그를 거부한 이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신다는 점입니다. 휴거의 날은 고통당하던 하나님 자녀들과 악한 세상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며 그들에게 말 못할 기쁨으로 옵니다. 하지만 재림은 하나님을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엄청난 회환과 후회를 가져옵니다. 재림의 날에 그들을 혹독한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대환란을 겪었던 그들의 어떠한 경험도 재림과 함께 맞이하게 될 주의 심판에 비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에서 21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휴거와 재림의 큰 차이점 하나는 휴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예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거죠. 우리는 그의 명령대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순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반면 재림의 경우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야지만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이라든가 짐승의 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을 보면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를 들어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예비군 징집은 없다 라고 한다면 예비군 신분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시에는 징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재림이라는 사건 발생에 있어서 특정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시점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들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데리러 오시는 휴거, 그 휴거의 날이 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휴거는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인류 역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휴거는 요한복음 14장 1에서 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지금까지 휴거와 재림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휴거와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목적에 있어서는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엄청난 사건이 휴거와 재림입니다. 앞서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배우셨겠지만 휴거와 재림은 모두 대환란이라는 이 지구상에 도래할 엄청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기나긴 인류 역사와 비교했을 때 환란의 시작과 환란의 끝은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무려 2000년간 침묵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두 번이나 별개의 시기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과 그 목적이 대환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대환란의 무서움을 짐작하곤 합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대환란은 다소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영화에서 봤음직했던 장면들 같기도 하죠. 물론 많은 영화들이 계시록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지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환란만큼은 절대로 겪지 않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차피 몇 년 후에 재림으로 오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직접 그의 자녀들을 구출하러 이 땅으로 오실 정도라면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하길래 그러실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휴거와 재림이 어째서 별개의 사건이며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두 사건을 별개로 취급하셨고 두 사건은 대환란이라는 압도적으로 끔찍한 사건이 연관되어 있으며 성령님께서 막는 자로서 아직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시는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아무도 그날에 여기 거할 수 없을 거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환란은 문자 그대로의 지옥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대환란은 분명 크리스천으로서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냐일 텐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환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휴거에 동참해야 합니다. 휴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많다는 사실과 휴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사실이 저를 다급하게 만듭니다.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 휴거의 본질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하나님과의 소통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한 다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급해 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휴거의 날이 가까웠습니다.